부활절입니다. 올해는 좀 부활절이 좀 빨리 오네요. 그러나 사실은 매 주일이 부활절이고 매 주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기념하고 그 부활의 의미를 알고 또 그 부활이 어떤지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그 부활에 초점을 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그 교회사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이른 새벽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초기의 교회는 아주 이른 새벽에 어두컴컴할 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그 예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극히 적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뭐 오늘날 같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퍼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유대인 무리 가운데 극히 적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두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뭐 축부활이니 무슨 대규모 부활절 무슨 뭐 부활절에 무슨 칸타타를 하거나 쇼를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뭐 지금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번 부활절도 대부분의 교회들은 부활절 행사 같은 거 아마 못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부활절 행사 같은 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부활절 칸타타니 무슨 부활절 부활절 행사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교회가 그런 부활절 행사 같은 걸 왜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부활절 현수막도 걸 필요가 없어요. 가끔가다 이제 교회 이렇게 어느 교회 보면은 축 부활 예수님 부활 그거 지나가는 사람 읽어봐야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축 부활 해봐야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 말 백날 그 현수막에 붙여봐야 그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또 더군다나 교회 학교에서 뭐 부활절 또 계란 까먹고 또 별짓 다 하죠. 그 짓이야말로 정말 할 필요가 없는 짓인데 그런 거 할 시간 있으면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차라리 몇 시간을 두고 그날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게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부활절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또 부활신앙을 진짜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부활절 하면 오늘 부활절이래. 뭐 오늘도 부활절이구나. 뭐 부활절 감사헌금 내고 그냥 그러고 지나가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큰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사람이 이 죽어가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유튜브 영상에 들어가시면요. 암 환자가 죽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건 아름답지가 않아요. 자꾸 영화 속에 드라마 속에서 이 사람의 죽음 아주 아름답고 잔잔하게 표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아요. 하지만 사람이 죽는 모습은요. 보통 비참한 게 아니에요. 보통 끔찍한 게 아닙니다. 그거 보면은 한 몇 날 며칠은 삶의 의욕이 떨어져요.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아십니까? 죽는 모습이 숨을 칵칵 몰아쉬어야 되고 말도 못합니다. 눈도 못 뜹니다. 의식도 흐릿흐릿합니다. 이 사람이 이 죽는 모습을 좀 봐야 그걸 좀 봐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하구나. 그걸 아는데 하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곧 죽을 사람이 화장 그렇게 예쁘게 잘하고 머리카락이 윤결이 있고 그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죽을 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천만에요. 그 죽는 모습 보면은 너무 끔찍해요. 그건 그래도 병원에서 죽는 건 그래도 양반이에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사지가 다 찢어지고 팔다리 다 찢어지고 내장이 다 터지고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계속 보게 되면은 삶의 의욕이 없어져요. 살면 뭐하나, 공부하면 뭐하나, 이렇게 예쁘게 꾸미면 뭐하나, 돈을 벌어서 뭐하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근데 지금 우리 세상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멀리 뛰어나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의 현장을 지켜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죽는 건 진짜 비참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고 다를 거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자신이 마지막 죽을 때도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극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죽을 거예요. 아니면 사고로 죽던가. 그러니까 절대로 죽음에 대해서 아름다운 생각을 하지 마세요. 죽음은 절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네, 예수님은 죽어가는 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어가는 자를 보고 눈물을 흘릴 만큼 이 죽음은 비참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과 사망의 전제를 놓고 부활을 생각해야 돼요. 간혹가다 부활절 되면 신문에 무슨 유명 목사들이 부활절이 어쩌고 저쩌고 그 말 같지 않은 헛소리를 해대요. 그런 부활에 어떤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두면 안 돼요. 그런 말 같지 않은 그 꾸며낸 말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탕발림이에요. 부활은 죽어가는 자가, 이 죽음에 이른 자가, 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읽어보면 이 부활장이거든요. 이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말씀을 기록했어요. 여긴 조금 더 무슨 사탕발림이 없어요. 부활이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부활하기 바랍니다. 사회가 부활하기 바랍니다. 그런 개뿔 같은 소리가 없다고요. 무슨 대한민국이 무슨 부활이에요, 부활이. 좀 망해가고 있는데. 무슨 사회적인 부활이 어쩌고 저쩌고 노사 간의 새로운 부활이 어쩌고 저쩌고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들 그 목사들이 신문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그건 아주 때려 죽이고 싶어요. 그거는 그냥 아니 신문에 인터뷰할 것 같으면은 죽은 자가 영생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고 왜 성경 말씀대로 인터뷰를 안 하고 왜 거기 가서 이렇게 자꾸 멋있는 말 해가지고 멋있게 보이려고 헛소리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도 이미 벌써 부활을 안 믿고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절대로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15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제3일에 살리심을 받아 제3일 5절에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다. 그 후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단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봤다 이거야. 내가 봤다 이거예요. 바울은 지금 어때요?
아,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사실 누구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거 확실하니까 믿어라 라고 윽박지른 게 아니에요. 3일 만에 살신심을 받고 베드로에게 나타났고, 사실 성경에 보면은 여인들에게 사실 제일 먼저 나타나죠. 여인들에게.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첫 번째.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봤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2제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500명이 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목격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는 아직도 살아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까지 아직 대다수 살아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헛소리하거나 거짓말한다고 싶으면은 가서 물어봐라. 이거 물어봐라. 한두 명도 아니고 뭐 어때요?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중 대다수는 살아있다. 이거 살아있다. 몇 사람에게는 뭐 이렇게 뭐 거짓말 좀 해달라. 뭐 이렇게 좀 예수님이 사실 죽었는데 부활하지 않았는데 좀 부활한 걸로 좀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좀 이렇게 12제자들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뭐 당연히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지 뭐 죽어서 끝났다고 얘기하겠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5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확실하다. 확실하다. 너무나 증언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걸 부정하는 게 오히려 불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게도 나타났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목격했다. 자기도 증언자예요, 증언자. 예.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 윤리적, 도덕적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바울은 내가 실제로 봤다. 증언자예요, 증언자.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 그 다음에 500명이 넘는 제자, 그 다음에 바울 자신. 그러니까 부활은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도 행여라도 이거 진짜 부활이 진짜 사실인가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때 이 기록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역사적으로 반기독교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부활은 사실 가짜고 거짓이고 그러나 그런 내용이 살아남지 못했어요. 전부 다 그런 내용은 다 폐기 처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여러분 바울은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대해 보면은 바울은 이 부활이 너무나 확실한데 이 부활을 믿지 않거나 이 부활을 부정하거나 이 부활을 거짓말이라 하거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아주 그냥 속에서 굉장히 답답해하면서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전파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벌써 이미 초대교회 때 이미 벌써 아직 사도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아직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어딨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 오늘도 뭐 부활절이라고 해서 또 교회에서 칸타 따고 계란 까먹고 부활절 행사하겠죠? 근데 그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진짜 예수님 부활을 믿겠어요? 정말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하도 그냥 교회에서 부활절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 진짜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이 있겠냐 이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림을 받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되며.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기독교 핵심은 사실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모든 게 의미가 없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가 없고 전도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주를 위해서 힘써 주를 섬기는 것도 의미가 없고 저 자신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부활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때문에 너희의 믿음도 헛되며,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진짜 부활이 없다면은 모든 게 망상이래, 망상. 기독교 자체가 망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망상이에요. 불교도 망상이고 힌두교도 망상이고 유대교도 망상이고 이슬람교도 망상이고 다른 건 다 망상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는 정말 틀려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증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는 너무 질적으로 많이 달라요. 네. 다른 종교는 자기들의 그 어떤 종교의 어떤 진실성을 확증하려고 하는 그런 변증이 없어요. 왜? 어차피 가짜니까. 그런 거 굳이 묻는 사람도 없고.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자꾸 기독교는 따져요. 야, 진짜 예수님이 살아 있었냐?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기독교만큼은 유난히 자꾸 사실을 따져요. 그건 왜 그러냐? 기독교야말로 진짜 진실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도 확실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분들이 이 부활신앙만큼은 정말 명확하게 오늘 꼭 가져야 된다고 저는 꼭 우리 권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 자신은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란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죽어가는 모습은 진짜 비참해요. 예? 말기 그 암 환자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 머지않아 곧 다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의 순간에 보면은 얼마나 말도 못하게 고통스럽고 슬프고 그 죽음을 지켜보는 가족들도 너무나 안타까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족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 이젠 죽으면 끝이구나. 얼마나 그게 비참한 겁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부활. 그래, 다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 사람도, 이 죽어가는 이 사람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만날 거라는 이 소망. 그러니까 기독교는 소망입니다, 소망.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의 문화라 그랬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여기 뭐 젊은 사람들 모르겠고 옛날 시골에 보면은 그 동네에서 상여 나갈 때 그거 여기 본 사람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해요. 동네에서 그 누가 죽으면 상여가 나가요. 어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이제가 뭐 언제 오나 뭐 어쩌고 막 그래 막 그냥 구슬퍼요. 사람들은 거기 막 그냥 같이 어이 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는 이제 뒤에 있는 가족들이 그냥 꺼이 울고 그냥 난리가 나요. 땅속에 관 묻으면 그때는 가족들 다 뒤집어져요. 그냥 기절하고 엎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죽으면 끝이구나. 그러나 기독교는 보세요. 기독교는 어때요? 연세대학 우리 김한란 박사 있죠.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야 내가 죽으면은 기쁜 찬송을 울리고 기쁜 잔치를 해라. 유언을 그렇게 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장례식은 슬픔이나 눈물이 사실 없습니다. 왜? 다시 만날 거거든요. 곧 있으면 다시 만나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장례식은 원래 슬픔이나 눈물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장례식 보십시오. 거기엔 슬픔이 있어요. 어둠이요. 적막이요. 이젠 끝이구나.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닥쳐봐야 사실 아는 거긴 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부활신앙이 내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렇죠? 없는 부활을 있다고 했으면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거든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예. 부활이라는 게 애초부터 없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16절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실 것이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들도 망하였을 것이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죄 때문에 멸망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이생뿐이라면. 그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좋은 의미나 찾고 좋은 종교적 의미나 찾으면서 서로 착하게 살자. 우리가 뭐 복받고 살자. 끝. 죽음으로 그냥 끝이야. 이제 끝. 더 이상 없어요. 그럼 불쌍한 거 아니에요? 불쌍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왜 순교했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이 생이 전부라면 순교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알았어요. 내가 비록 여기서 생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의 생명을 입고 주님 앞에 설 것이다. 그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엄청난 순교의 자리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조금 더 아까워하거나 조금 더 그걸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겁을 내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시대 교회나 우리 성도들은 부활주일은 아주 화려하고 요란하게 잘도 하지만 막상 부활 신앙은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죠. 영생의 소망이 없죠. 부활의 어떤 소망을 갖지 않죠. 그러니까 많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부활 신앙이 사실은 없는데 그래서 부활절 행사나만 요란하게 하죠. 부활절 행사나 요란하게 할 줄 알지.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 신앙은 없는 거예요. 부활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 생이 전부예요. 이 땅에서 그냥 의미만 찾는 거예요. 여기가 전부예요. 20절 넘어가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심을 받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22절에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이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가 살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단순히 쇼나 보여주기 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단지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아담 때문에,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음과 사망으로 어때요?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둘째 아담이에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아담의 사망에 묻히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그 의미뿐이 아니라 우리가 아담의 그 죄에서 우리는 해방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담이 받은 저주와 형벌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다. 사망이다.
마지막으로 멸망받은 원수는 뭐예요? 사망이다. 사망이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어때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많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아요. 슬픔과 온갖 고된 고생도 하고 괴로움도 겪고 질병도 겪고. 그러니까 마지막은 뭡니까? 사망이요. 사망. 마지막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지막은 죄 때문에 인간이 마지막으로 겪는 게 뭡니까? 이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을 죽음을 겪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의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면은 우리의 부활, 우리의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다시 부활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로 인해서 이젠 사망이 끝이 아니라 종결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사망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도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활은 멸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도 같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심판의 부활로 그런 영원히 멸망과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원수들을 마지막 이 사망의 원수를 이겼어요. 모든 원수를 이기고 이 사망에서 승리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뭡니까? 죽음과 사망과 형벌과 멸망 가운데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한 것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죽음과 사망과 멸망과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끝은 사망입니다. 형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이 땅에서 마지막도 사망인데 죽은 이후에도 형벌로 사망으로 끝난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벼운 문제입니까? 그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이 세상 어디에나 다 죽은 자의 흔적이 있어요. 세상 어디에나 다 뭡니까? 무덤이 없는 곳이 없어요. 이 세상 어디에나 다 뭡니까? 죽음이 다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도 죽음이 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도 죽음이 있어요. 무덤이 있어요. 그 어느 곳이나 죽음과 무덤과 사망이 없는 곳은 이 세상에 어때요?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은 너무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은 그러면서 51절에 보면은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이 끝부분에 가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모두 변화될 것이다.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제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그거를 이제는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이 비밀이라고 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은밀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모두 변화될 것이다. 모두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52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호련히 들리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살아나고, 부활이죠. 이미 먼저 죽은 자예요. 예.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바울은 굉장히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자세하고 소상한 걸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비밀이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만 알려주신 건데, 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 심판의 소리, 주의 오심의 소리가 날 때 어때요? 그때는 이미 먼저 앞서 죽은 성도들은 어때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부활의 몸. 그 다음에 우리도 변할 것이다. 우리도 그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그냥 육체가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그때는 우리의 육체가 이 육체가 아닙니다.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53절을 보면은 이 멸망할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입혀야 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능력과 권세, 이 권능이 드러날 때 이젠 더 이상 어때요? 멸망이나 저주나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4절에 보면은 이 멸망할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 있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망의 승리에게 삼킨 바 되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 사망은 어때요? 물러간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사망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은 죽음이나 사망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더 이상 성도들은 이제 죽음 앞에 닥쳤을 때 그로 인해서 겁을 내거나 공포에 빠질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이 죽는다. 이 사람이 죽는다는 거 보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멀지 않아 죽는다. 내가 곧 죽는다. 이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 사람이 앞으로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럼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씨가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좋은 날씨에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과 놀러도 다니고, 그러나 죽음을 예약해둔 사람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이제 나는 죽는데, 나는 사망한데, 나는 이제 곧 죽는데 이 좋은 날씨와 이 좋은 세상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각 사람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의 웃음이 끝나는 겁니다. 그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게 끝나는 겁니다. 그가 함께 있는 친구들과 동료들과 모든 것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음은 그런 겁니다. 죽음은 모든 걸 다 갈라놔요. 죽음은 모든 걸 다 끊어놓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게 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도 주례사에 가끔 이런 얘기 나오죠.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맞아요. 죽음은 다 갈라놓습니다. 형제, 자매, 친척, 부모, 형제 다 갈라놓는 거예요. 죽음만큼 강한 게 없어요. 죽음만큼 강한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죽음은 올 것이다. 결국 죽음은 올 것이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뭡니까? 성도는 그 사망과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방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진짜 나에게 부활 신앙이 있는지를 여러분 꼼꼼하게 좀 자기의 심령을 살펴봐야 돼요.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건 부활 신앙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죽음과 사망에서 내가 이제는 자유했다. 이제 나는
자유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죽음과 사망의 공포에 눌려있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게 이게 복음 신앙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오늘 아까 고린도서 전반부에도 나왔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에 다 무너질 것 같으면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재미로 잠깐 모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다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곧 부활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설령 여기서 죽음으로 서로 헤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중에 장차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서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는 자는 믿는 자녀들이나 믿는 남편이나 아내하고는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그러나 믿지 않는 가족들은 안타깝지만 만나지 못해요. 그는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이 땅에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고 부활의 생명을 얻는 자는 영원히. 그래서 옛날에 미국 사람들은 무덤가에서, 그러니까 옛날 한창 기독교가 왕성할 때 미국 사람들은 무덤가에서 그들은 꼭 어때요? 이 다음에 주님 앞에서 같이 만날 거다. 그 믿음이 항상 그들이 있어요. 그 무덤가에서 항상 그런 소망을 표현해요. 그래서 그 장례식엔 우울함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곧 있으면 만날 거다. 곧 있으면 주님 앞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할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나 그런 부활신앙이 없으면 바로 뭡니까? 그런 부활신앙이 없으면은 장례식장 가가지고 울고 불고 거기서 통곡을 하고 거기서 오만 죽음의 그 어둠에 휩싸여 갖고 어때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장례식입니다. 죽음의 시간이에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는 이 땅에 권세도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많은 것도 소용이 없고 건강하고 잘생긴 것도 소용이 없어요. 영전사진 예쁘게 나왔다고 해서 그거 축하하는 사람 봤습니까? 영전사진은 예뻐나 못생기거나 그건 아무 관심도 없어요. 저 사람이 죽었다는 게 문제지. 근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그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이게.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는 지금 주님 곁에 가 있는 거예요. 낙원에 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부활이 나팔이 불 때까지 주님 곁에서 어때요? 부활의 몸을 입기를 소망하고 기쁨 가운데 안식을 지금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아름다운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는 지금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그는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형벌 받을 준비를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려고 지금 어두운 가운데 지금 파묻혀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모든 인생의 마지막 성경에서 밝혀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사실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말하는 죽음의 그 내용은 다 거짓입니다. 다 사기치는 거예요. 뭐 구천을 떠돈다는 둥, 불교에서 말하는 무슨 49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다 생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땅에 보면은 너무나 그 막연한 죽음에 대한 그 내용들이 너무 사람들이 그거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전 15장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계속해서 어때요? 이 부활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요. 이 부활은 사실이다. 목격자도 너무 많다. 나도 예수님 봤다. 그리고 이 부활을 믿는 자는 아담의 그 모든 형벌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하나님께 얻는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밀이 마지막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불리면 그때는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는 그때 몸이 호련히 부활의 몸을 변할 것이고 앞서간 성도들은 그 무덤가에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어때요?
죽음과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마지막으로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이제 종결이 된 거예요. 종결.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이 없어요. 죽음의 멸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혹 우리 성도님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혹 죽음에 맞닥뜨렸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은 오히려 뭡니까?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는 가장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을 슬퍼하거나 죽음을 저주요 재앙받았다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는 뭡니까? 죽음을 주님 곁으로 가장 가까이 가는 꽃마차라고 해요. 꽃마차. 승리의 마차. 이 죽음이야말로 나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는 승리의 마차라고, 오히려 죽음을 어때요? 기쁨으로 여기있어요. 세상에 어느 종교가 죽음을 기쁨으로 여깁니까? 그런 종교 없어요. 없습니다.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기독교는 죽음을 어때요? 승리, 기쁨. 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죽음을 앞둔 분들이 꼭 이 고린도전서 15장 읽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픈 분들, 이 땅의 어떤 환난과 고통을 갖는 분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시오. 여기는 소망이 가득해. 여기는 기쁨이 가득해. 죽음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죽음을 얘기할 때는 다 비통해합니다. 죽음을 얘기할 때는 다 고통스럽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얘기할 때는 다 어둡고 쓸쓸합니다. 그러나 여기 고린도전 15장의 죽음에 대해서 어디 어두운 게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기쁨이에요. 그래서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8절의 이 말씀으로 바울은 이 15장을 끝내는데 뭐라고 했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잘 섬기고 잘 인내해라. 바로 그리고 그것이 뭡니까?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고통을 많이 겪잖아요. 네. 바울 스스로가 자기가 겪은 고통을 신약성경 서신서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강도도 만나고 40일에 하나씩 감원매도 3번씩이나 맞고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바울도. 마지막엔 쓸쓸하게 로마의 감옥에서 홀로 죽었습니다.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참하지만 바울 자신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조금도 오히려 뭡니까? 그 앞에 멸관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것을 보고 죽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 자신이 그랬어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예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이야말로 죽음과 사망으로 쓰러져가는 이 세대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다른 데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데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어디에 궁극적인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날 때 한번 저기 대규모 어디 공동묘지 한번 가보세요. 저 파주원이나 저쪽에 어디 가보세요. 거기 수많은 무덤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다 생전에 우리처럼 살았을 때가 있어요. 숨을 쉬고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가족들과 함께하고 여행도 다니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들도 한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은 다 어때요? 땅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주님 곁에서 안식을 누릴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안식을 누리면서 얼마나 큰 기쁨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 안 믿고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고 어리석게 불신앙의 삶을 산 인생들은 지금 어두운 가운데서 형벌을 받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가고 싶습니까? 어떤 자리에 이루고 싶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긴 게 아니에요. 인생은 긴 게 아닙니다. 내가 매일매일 즐겁고 기쁘게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 그렇게 해봐야 70, 80이에요. 그 이상 넘어가면 움직이지도 못해요. 네. 자, 이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사망이에요. 무슨 소망을 갖고 살겠습니까? 이래도 예수님 안 믿고, 이래도 신앙 갖지 않고, 이래도 성경 믿지 않고, 이래도 교회 안 다니고, 이래도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오래 못 살아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한 치 앞도 못 보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장래는 모르는 거예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죽은 채로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 주도 못 넘겨서 죽은 사람도 많이 나와요. 한 달도 못 넘겨서 죽은 사람도 많아요. 올해가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인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일이 내 생의 마지막인 사람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는 데 불구하고 예수님 안 믿고 계속해서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정죄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죽음에 이르면은 여러분 눈앞에 환한 빛이 보일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겁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겁니다. 그때 그 모습을 여러분이 두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성도에겐 죽음과 사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가는 꽃마차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오늘 58절의 말씀처럼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야 돼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신앙 흔들리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항상 주님의 일 열심을 다하세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십시오. 제발 그걸 헛된 일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헛되지 않아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 믿고 산 인생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헛된 거예요. 그들은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나누고 위대한 성취를 했다 해도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 헛된 인생을 산 헛된 아무 유익도 없고 이익도 없는 헛된 일을 평생 수십 년 사다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보시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헛된 삶을 사고 싶습니까? 헛되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그런 길로 가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거예요. 인생은 대단할 게 없어요. 부활의 소망 없이 영생이 없이 사는 건 그건 끔찍한 거예요. 그건 단 하루도 끔찍한 거고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 온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다음에 부활의 몸을 일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부활의 말씀을 세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부활의 이 소망을 갖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장차 나팔 소리가 날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다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